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이 날을 복되고 감사하며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또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을 좀 하시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라고 하는 어떤 당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잘 아시는 그 문제를 혹은 잘 풀어줄 수 있는 혹은 거기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찾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누군가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과 조언과 조언과 협력을 주시는 그 분을 잘 골라서 저분이 맞아, 저분이 제일 잘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없다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누가 좋은 분 없을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좀 잘 알고 계시는 분 없을까?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좀 거기 살만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쪽에 사시는 분은 없을까? 라고 해서 어떤 분을 만나고 혹은 그분과 컨택하기를 원할 때 아무나 만나지 않죠. 어떤 분을 만나나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죠. 그 답을 반드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몇몇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당면 문제, 늘 해결되지 않은 누군가 속 시원하게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명확관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주 복잡하고 좀 미묘한 문제, 그리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세금을 이거 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바쳐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이사에게.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헤롯 당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의 틀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전세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알기로는 그들은 성전세를 반드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그들은 또 당원이니까 당원세가 있잖아요. 더 넘어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자로 있으니 당연히 그 식민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는 조공을 바쳐야 되죠. 소위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황제에게. 그래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헤롯 당원만 내나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그 식민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심각한 그 갈등, 어려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생명처럼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한 문제로 상황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유명한 랍비도 찾아가 보고 저 랍비도 찾아가 보고 저 선생도 만나보고 이 선생도 만나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주님없이 찾아다녀도 대답이 없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주지 못해. 결국은 대제사장도 만나봤겠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여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내는 것이 아니면 가이사하고 전쟁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이거 내는다면 완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근데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선민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엎드려 절하여야 되며 그가 원하는 그 세금을 그에게 바쳐야 되는가? 그는 우리의 왕도 아니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일 뿐인데,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로마세를 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만나서 그들이 물어보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해결을 해주고 답을 줬었더라면 이들이 오늘 여기서 다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어져 가서 한번 그럼 너희들이 한번 물어봐라. 저 랍비라는 저 선생이라는 그 갈릴리에서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한 번에 쉽사리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결해주고 답을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데, 그럼 한번 가봐라. 우리가 지금 못해준 건 미안하지만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근데 이렇게 이 본문의 1절에 13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어떤 목적으로 보냈다고 합니까? 13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예수의 어떤 말씀? 지금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근데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교훈과 그런 진리를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르쳐보거나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존심도 상해. 그리고 자기들의 위치가 점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고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참에 그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렇다고 저 예수가 뭐 해결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그럼 황제의 밑에 있는 건데 뭐 어찌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저 예수라고도 별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낸 바로 그들의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조종을 하고 있는 이 당국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 올무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이번 기회에 그의 말에서 소위 실현하게 하여 그를 넘어뜨리자.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 그가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법으로 곧바로 붙들려서 처형당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시저에게, 황제에게만 드리라고 또 말하면 우리 유대 율법으로 저촉되는 사람이니 그것 또한 유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래나 저래나 그 예수는 진퇴양난 도가내든 쥐로 딱 걸려들 거야 라고 나름 책략과 계략을, 저 암약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이 두 그룹은 나아갑니다. 이 두 그룹은 평상시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을 세운 사람들인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둘이서 힘을 합쳐서 예수에게 나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받으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들은 늘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자기들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삶의 그 율법 지킴이라는, 소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의 신앙의 경건성 혹은 경건주의적 삶의 모습이 예수님만 딱 만나면 완전히 무너지고 와장창 깨지거든요. 그러니 늘 불편한 거예요, 그 관계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가서 한번 저 예수를 한번 제거해보자라는 그런 속셈이 또 있었지는 않을까요? 헤롯 당원들은 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떡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헤롯 당원, 헤롯의 누룩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들이 항상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거짓된 말로 음흉하게 이간질하여 오히려 비진리를 자꾸만 주려고 하는 세력들이니 너희는 저희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들이 와서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인사치레로 다음과 같은 말로 운을 띠면서 하기를, 이거 사실 인사치레입니다. 진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니죠. 왜 그런 거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런 마음을 진짜 갖고 있었더라면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고민을 해결받고 싶었으면 이들은 이미 받았겠죠. 왜? 당신은 정말 참되신 분이에요. 아무도 꺼리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되었다라면 이들은 세금의 문제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내놓는 건 뭐예요?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이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정말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서 충분히 짐작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나 만나서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을 참된 분이라고 진정으로 만난 역사가 이미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툭 던집니다. 그때 이들의 그 질문 속에는 마치 자신들은 가이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우리에게 좀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자기들 스스로 내뿜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진지하게, 정말 진솔하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그 예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간파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들은 정말 진정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조종하고 있는 그 당국자들에 의해서 나한테 보내어진 것 뿐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진정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너희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나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이 제거하려는 게 너희들의 지금 속셈이고 목적이었으며, 그러게 너희들이 평상시엔 둘이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늘은 같은 공통의 목표,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난 거 아니냐? 그 목적은 뭐냐? 나를 제거해 보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말을 슬쩍 던집니다. 왜 여기서 굳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이들이 말했을까요? 자기들의 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헤롯 당원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외모, 손가락질 받는 외모, 그런 외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떤 바리새인 입장에서 어떤 외모, 율법주의자라는 그 외모. 그래서 사람들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 그러나 저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외모,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눌려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눌려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그래도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그냥 단순히 헤롯다운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그냥 바리새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당신은 늘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누구도 만인을 다 품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모습 아니냐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진정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참되시다 알레테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참되다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참되다 진실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안 그랬죠. 기회만 있으면 그냥 대립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다가 그리고 시온산으로 들어가시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감람산인 걸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율법만 있는 이 성전에 딱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쭉 나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혀 놓고 잡아놓고 있던 그 여자를 딱 예수님 앞에 들고 와서 예수님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또 예수님을 고발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계략과 책략을 쓴 적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현장에서 간음에 잡혀온 여자를 놓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 당신 예수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에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질문 유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고 8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네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런 갖고 있는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너무 진실되예요. 당신은 너무 참되요. 당신의 말하는 걸 내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내가 참된 진리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었죠. 정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돌을 놓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돌을 놓고 거기에 엎드렸어야 되는 자들이었다는 거 사실은요. 근데 그들은 다 떠나 누구를? 예수를 떠나네 또. 예수께 또 찾아와서 돌 내려놓고 돌 집어던지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납작 엎드려 죽을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야 될 판인데 이들은 또 돌을 놓고 또 그 자존심에 또 떠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들이 끌어다 놨던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 예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 율법으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로 사랑받는 자, 율법으로 저주받았으나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돌멩이 들었지만 쳐 죽이려고 방금 그랬지만 살인할 뻔했지만 사실 살인한 거 다름없지만 그러려고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 돌이 다 떠나버리고 다시 그들도 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저버리고 떠나네요. 그리고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끝부분인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만이 참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 둘을 묶으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잖아요. 예수님만 참 빛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딱 듣더니만 뭐라고 대답을 하냐?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법정에서 쓰는 말이죠. 법정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무죄하다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없으면 나의 무죄함을 대신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없으면.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법 갖고 덤비는 율법주의자들이라서 그들에게는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 같은 게 필요한,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증인들이 필요한, 세상 법정에서도 말하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한, 그래서 누군가가 증거해 줘야만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틀을 다 깨어버리시고 진리, 참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를 참되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세상은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 내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되다고, 진리라고 말해줄 수 있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너 바리새인들은 못하지.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단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빛은 아니요 그가 빛이다 라고 그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못하죠. 왜? 알질 못하니. 알면 어떻게 돼요? 당신만이 진리입니다. 당신만이 참이십니다. 당신만이 참되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이 그 말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13절에서 참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이들이 무엇을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참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안 되죠. 그런데도 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왜? 자기들의 거짓된 부분을 더 가리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진정 자기들의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신 그들 안에 있는 고민 무엇? 성경에서 말하는 고민은 딱 하나.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고민, 유일한 고민, 그 고민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참된 것이 없음, 거짓으로 가득함. 이것에 대하여 인간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그냥 이런 거에만 고민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내게 정말 그 고민은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져야만이, 참된 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져야만이 내 인생의 진짜 일은 끝이 나는 거고 풀려지고 맞춰지고 완성되어 나는 자유해지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고민이라도 해보았느냐? 근데 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죠.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냥 겉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법에 따라 저촉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삶이라고만 생각하여 아무런 고민이 없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저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다 보니까 이 고민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진정 그게 문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 내 안에 참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 없었구나. 없으면 그럼 내 안에는 거짓이 있는 건데 내가 그럼 거짓된 자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해보았습니까? 하셨다면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네, 그러셨겠죠. 해결됐어야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의 문제, 즉 비진리인 거짓이 떠나가는 역사, 일곱 귀신 떠나가는 역사, 참된 평강의 주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로 만들어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찾고 있지 않고 역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예수님이 일각에 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외식함을 이미 알고 있어. 외식이 뭔가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야누수적이라는 어떤 표현들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소위 외식하는 자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바리새인들 알아듣게 하신 이 말씀에는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네.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걸로 너희들의 외모만 깨끗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 내 눈에 너희들의 그 깨끗하여진 외모는 보이긴 하나
너희들이 진정 깨끗하여야 질, 즉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의 겉에만 더덕 붙어 있네. 그래서 이들이 그런 거예요. 뭐 예수님 당신은 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보지 너는 왜 우리의 외모를 보면 안 돼, 이런 말 못했을 겁니다. 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껄끄러우니까, 예수님은 늘 그들을 명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수 없이 나와서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보냈으니까 올 수 없이 가가지고 묻기는 하는데, 또 저 예수가 또 우리의 또 외모를 보고 또 그러진 않을까, 이럴까봐 오늘 본문에서 당신은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느냐, 그런 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 이것도 마태복음 23장은 성전 안에서의 말씀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 옳게가 righteous의 사실은 디카이오스, 의롭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막 가꾸어서 의롭게 보이되, 보이는 것 같아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만 가득하도다. 이때 외식이 나와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또 실제 상황에서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연극을 할 때, 그 배우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희극을 할 때 그 배우들이 가사를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암기해서 나와서 그 사람이 그 극중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을, 그 대사를 말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잠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고, 그가 연기하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 극중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실제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연기로 표현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극중 인물이 있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의 사람을 놓고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극중에 나타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다만 무대 위에서만 잠시 말을 함으로, 그 대사를 읊조리고 말을 함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의 실제 일상의 삶은 그런 극중 인물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놓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차용하여,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사용하여, 너희는 바로 그 외식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넣어주셔서 당신을 정말 진정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내시려고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는 지금 그냥 겉으로는 유대인, 택한 백성, 선민, 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화려한 모습은 다 갖춰놓고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하나님 백성처럼 되어 있고, 하나, 너희는 지금 무대에서 어떤 역할만 하고 있는 극중의 인물을 대신 역할하고 있는 배우에 불과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배우가 되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가진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겉과 속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겉은 우리의 외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겉으로, 겉모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정 주려고 하는 건 이거였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는 속과 겉과 속이 다 하나가 되어 완전한 온전한, 둘이 분리가 되면 정신 이상이 되니까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마치 몸과 생각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그들 안에는 외식만 차 있고 불법, 법 없음만 가득하구나.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그것도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법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는데도 이 어떤 한 단어, 한마디, 한 문장, 한 장 자체가, 한 권 자체가 너희들을 살려내는 말이 되어 있지 못하네. 그 상태를 놓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삶의 언행 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만 놓고 말씀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때 누룩과 외식을 동격으로 썼어요. 같은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죠. 빵을, 떡을 만들 때 부풀어 올리게 하는 거죠. 그걸 붓지 않으면,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그냥 떡이 그냥 밀가루 반죽 상태 그걸로만 구워져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건 별로 맛도 없고 딱딱하고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이스트를 넣으면 어때요? 맛이 달라지죠. 빵이 부풀기 전에 이스트를 넣으면 발효하는 시간을 좀 주잖아요. 1시간이든 어떤 경우에는 하룻밤을 넣든지. 그럼 이들이 부풀어 올라와요. 그 상태 갖다가 구우면 어떻습니까? 빵이 맛있게 익고 정말 맛난 빵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 그대로, 인간의 생각 가입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대로 좀 바라보고 그렇게 성경을 좀 읽고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시국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의 가정에 이 말씀을, 우리의 아들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이걸 살아가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먼저 앞서. 이걸 소위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말로는 그런 적용에는 아주 귀신처럼 발달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네. 이 말씀 그대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춰내려고 하시는, 그때 그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인간들이 정과 끈을 갖고 치기 시작하네.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풀려지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음, 그래서 법 없음이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아노미아, 말 그대로 노모스, 법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도 그 율법, 수많은 율법, 암송까지 하고 있는 그 율법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외식함의 그 삶을 끝내게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들은 법 없는 자, 말씀 없는 자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 그들의 외식은 곧 누룩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밖에 더 있느냐, 그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네요. 이 감추어진 게 뭐예요? 그들에 의해서 감추어진, 그들에 의해서 어두워진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적 삶 때문에 오히려 더 억압되고 갇혀져 있고 가두어져 있고 숨겨져서 사람들의 눈에 진리가 이렇게 보여지거나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앞장서서,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 와, 난 저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저분은 참 시간을 다 내서 저렇게 열심히 하네 라고 하는 그들의 특징과 열심을 앞세워, 그게 그들에겐 유일의 비장의 무기였거든요.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은 점점 그들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진리는 감추어지고 생명의 말씀은 드러나지 못하게 되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알려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바로 요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의 외식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초두에도 우리 인류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우리 인생들, 영혼들 안에 없다라는 것. 내게 그 말씀이 없음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 내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숙제요, 난제요, 고민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은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들은 진리를 듣거든요. 그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자유케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은 거짓밖에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 그럼 외식한다는 말 자체는 이미 거짓된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죠. 그 이유와 근거를 그 위에 1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외식하면은 미혹하는 영, 사람으로부터 듣는 걸 말합니다. 귀신, 더러운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아유 저런 더러운 말을 해, 요구를 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 물론 그것도 더러운 말,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그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 영, 그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미혹의 영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요. 우리를 태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떨어지면 자라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실까 봐 아주 세세하게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으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씨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다 그래서 이것이 온 천하 만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이 되지, 천하 모든 만물들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누리라고, 이거 갖고 마음대로 배 터지게 먹거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을,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제가 좀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물은 뭐죠? 왜 비는 내리죠? 물어야죠. 과학적 답을 얻기 위한 물, 생물학적인 답변을 얻기 위한 물음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 고민,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진리가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그 물음 앞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께 구함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여러분이 어찌 고서 빗나갈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함부로 참된 걸 경험도 못했으면서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느니 자기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외모로 취하진 바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막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법을 가르쳐짐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 되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헤롯다원들이 내 수준으로 우리가 멈춰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14절이 굉장히 좀 긴데 이들이 첫 말을 띠면서 한 말, 당신은 참되시고라는 그 말 다음에 좀 잠깐 이해가 좀 꺼림직한 그런 부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예수님을 놓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게 무슨 인간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당신과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이 있는 관계가
관계를 당신 맺지 않잖아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그런 불편한 관계 이런 거 맺지 아시잖아요. 라고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지 이게 뭔지 명확하지 않아서 원문을 좀 보니 이 말씀은 본래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긴 중요한 단어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단어를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말식으로 돌봄 혹은 살펴줌, 돌봐줌, 영어로 말하면 care, 돌봄이에요. 염려해주고 혹은 좀 나를 깊이 생각해주는 것,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 이게 또 돌봐주는 거잖아요. 돌봐준다는 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또 생각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고 돌봐줄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번역을 안 했고 이렇게 그냥 우리식으로 의역을 했는데, 우리말 표현으로 의역을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지 않고요. 원래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돌봄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런 분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찾아오면 당신에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죠. 이중 부정을 써요. 그러면 강한 긍정이에요. 부정어가 2번 나온다는 건 아닌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진짜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라면 아니지만 아닌 게 아니야 라면 아니다라는 걸 부정을 한 번 더 했으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본문에는 부정어가 2번, 우크가 2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한 긍정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당신에게, 여기 뭐뭐에게, 당신에게 누군가 찾아오면 그 누군가는 당신으로부터 돌봄을 반드시 받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 당신은 누구든 다 care,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좀 돌봐주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자기들의 고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거 세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 고민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자기들의 영혼을 살펴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정말 찾아왔었더라면 이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끝부분에 너희가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과연? 지금 현대 교인들도 이 본문의 문문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몇 번씩 들어서 대략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일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더 나눠야만이 다 알려지게 될 겁니다만은, 이렇게 굳이 대답을 해주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그룹,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죠. 넌 정말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을 지적해줘. 너희는 가해사의 것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가해사 밑에서 그런 짓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럼 가해사의 것이라고 들었던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니들이 정말 그럼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볼 땐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너희들은 겉으로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잖아. 우리는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으니 이 모양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뿐이지 라고 하면 서로가 나는 가해사할 것이 아니야, 네가 가해사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대립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진정 가해사의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답변으로 17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진정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진솔한 마음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면 100% 이 말씀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만 여겼더라. 이게 따오마조예요. 따오마조를 그냥 황당하고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우리가 11장 18절에서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싹 쓸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바꿔주시는 그 진리를 다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11장 18절. 그 교훈을 다 놀랍게 여김으로, 이때 놀랍게 여겼다라는 건 에크플레노예요. 이거는 한 방 크게 맞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크게 뭘로 맞아? 진리의 방망이로 크게 한 대 맞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들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참 새기운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됐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 알고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라 그래서 기도만 했더니만 여기가 강도에서 우리라고 가르쳐 제대로 알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당신의 기도의 집은 우리 아니었군요. 당신의 기도,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이라는 프로시코마이가 이루어질 곳, 그 집은 여기였군요. 여기 내 안. 이렇게 깨달을 때는 단어를 다르게 써요.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걸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들은 맞고 죽고 살아난 거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와서 시험하려고 했으니, 외식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 방 제대로 딱 먹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엎드려 깨달은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꽁무니 빼고 나가는, 뒷걸음질 치고 그냥 가버리는, 머리 극적극적 거리고 그냥 가는. 그래서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저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온전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외식을 하고 있네. 근데 너희들이 정말 참된 것을 알길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의 그 문제가 나로 인하여 돌봄을, 케어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지. 근데 이들은 진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들은 다른 것으로 그냥 자기들의 잡다한, 소위 문제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만 분주하고 생각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복잡하기만 더하여 실타래가 그냥 더 꼬이고 꼬여서 쳐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왜? 자기가 손을 대버렸거든. 그냥 한번 엉켰으면 그걸 잘 풀어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이 딱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지도 못할 사람이 그냥 막 헤쳐나가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풀기 어려운 그런 실타래처럼 꼬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와 같이 이들이 그 케어를 받고 있지 못한, 그래서 엉뚱한 것이나 케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38절 이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당신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번역이 좀 그렇죠. 뭘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당신은 저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그냥 당신의 발밑에 앉아 있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는 걸 계속 하실 거예요? 그 말은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가서 좀 도와주라고 좀 말해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를? 나 마르다, 나 이렇게 분주하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좀 생각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요때 쓰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지 않았다는, 번역을 좀 다르게 했다라는 care, 돌봐준다는 말, 멜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이걸 번역을 이상하게 했다고 한 거죠. 멜레이, 이게 뭐냐? 보호하다, 돌봐주다, 살펴주다, 깊이 생각해주다, 이런 의미예요. 좀 나를 좀 돌봐주세요. 아니 마르다를 돌봐주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본 마음, 본 뜻,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지금 뭘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난 그런 걸로 내가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섬겨야 될 존재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너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나의 섬김을 받고 내가 내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난 내가 내주는 그 분주함 속에서 내주는 그 양식을 먹으러 너의 집에 온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불러내요. 바로 그 분주하게는 그 집에서 너를 불러내요.
내 집으로 들어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차려주는 그 식탁에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섬겨주려고 온 내 마음을 내가 모르니, 그게 바로 내가 너라는 영혼들을, 이 세상 너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그런 존재들을 내가 케어해 주러 온 거야. 그렇게 나는 돌봐주러 온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니?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 집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갖고 친분을 갖고 너희 오래비 나사로를 내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랬었던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누구? 마르다, 너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의 염려, 그의 관심, 그가 돌봐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일들,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마르다야, 그러면 안 되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도 많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면 돼. 그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나라는 진리가 없는 그 문제 하나,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야지.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만난 건데, 그 너를 만나러 온 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니? 모르니까 너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의 동생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단다. 그냥 한 가지야,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즉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케어하시는, 돌보시는 그 내용과 무엇을 또 돌보며 누구를 돌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이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 집에 가셔서는 식사를 하시는데, 이 집이 바로 어떤 집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자로 살려낸 그 나사로, 방금 전에 그 이야기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한 만찬을 마련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앉았던 누구?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문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죠. 어떤 문제? 자기 안에 참된 생명을 주는 자 하나도 없었는데, 참된 그 기쁨의 소식, 나 살았구나, 나 은혜 받았구나, 나 이제 사랑받았구나, 나 은총 받았구나, 그러니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나 이 문제 해결됐네, 내 고민 끝났네, 내 안엔 참된 진리가 있네 라는 이 문제가 딱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밑에서 해결을 딱 받았으니, 이 마리아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뭐 춤이라도 추겠어요? 노래라도 한 자로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생명을 다 부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향유 옥합 깨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되는 거예요. 그 같은 마리아가 깨요. 마르다가 깼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이때 치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돈을 얻으면 그럼 300데나리온을 들어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을까? 이러면서 그걸 아까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럼 그는 뭐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생각했다라는 거지. 아까웠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들의 지금 선생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가롯 유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반드시 팔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때 가난한 자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자, 세상의 가난한 자, 페네스라는 가난한 자들은
돈 300데나리온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정 시간의 양식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 배고파집니다.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 돈으로 해결될 가난한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들의 가난함이 해결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 이들은 늘 너희와 함께 지금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런 가난한 영혼 마리아를 살려내요. 그로 이제는 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욕해 됐으니 그가 300데나리온이 1000데나리온 만데나리온짜리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 아닌 뭐라도 그가 뭘 그걸 그렇게 귀히 여기며 아깝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는 그보다 더한 내가 아낌없이 내준 나의 생명을 이미 나로부터 넘겨받았으니 그가 그 사랑받아서 자기의 가난함, 그 영적인 빈곤, 말씀 없어 기갈하여 기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기 영혼을 살려낸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에게 이와 같이 붙고 있는데, 이제 그 부음을 받은 내가 이 부음을 받길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그로부터 받음으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니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한 것까지도 더불어서 전하라. 그 여인을 통하여 내가 말하려고 하는 진리는 바로 나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그 가난한 영혼들한테 이와 같이 들어가면 그들 모두도 이 여인처럼 똑같이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 향유 드리는 모습? 그게 아니고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 문제 해결된 자, 하늘의 백성 된 자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수없이 앞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어떤 가난한 자, 물질적 가난한 자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지 못해 아직 그 고민에, 인생이 가져야 될 그 고민도 못 갖고 있지만 그 고민을 성경에서 한번 던져줬으니 그 고민 갖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풀려져야 될 그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때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생각함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 멜레이라는 말, 나를 왜 돌봐주지 않으세요, 나를 왜 관심 갖지 않아 주세요, 나를 왜 신경 써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어 멜레이예요. 가난한 자들을 정말 돌보아 주려고 하면서 우러난 말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단다. 이 세상의 강도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강도,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 이들은 내 앞에 와서 나의 길을 예비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길이 되어 백성들을 자기들이 걸어간 그 길로 따라오라고 끌고 가는 절도요 강도가 되어서 내 백성 양들을 자기들의 우리 안으로 전부 다 가둬놓고 있는 이 포도원 이 세상에 내가 와서 이제 진리의 음성을 던졌더니 내 백성들, 나를 기다렸던 내 신부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내 양들이 되어 밖으로 나오지 않냐?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씀을 아시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양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난함이 없어져. 생명 가진 것, 생명을 못 가진 걸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 생명 못 가지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은 곧바로 주랭랑을 치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이때 돌보지 않다 잘 번역했네. 이게 멜레이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함이다.
함이나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라. 그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를 그 마리아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는 저라는 그런 마리아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기억나시죠? 그 산 던지라고, 당신을 던지라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빠져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죽음, 함께 세례받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 배 밑에 그 끝부분에 가서 머리부분에 가서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멜레입니다. 진정 오늘 본문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깨우며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알려주셔야 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을 어느 누구도 돌보고 있지 않는데 당신은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죽고 있으며 이 흉흉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고 있으며 종교가 만드는 덫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아듣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됐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걸 부르지 않고 그렇게 찾지 않네. 그런 예수님을 찾지 않네. 그러나 이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시 찾죠. 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오늘 본문도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그들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돌보셨습니다.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땅의 생애의 삶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 그 단 하나의 고민, 그 고민 때문에 일어난 고통, 그 문제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갖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민. 근데 그 고민이 어떻게 됐어요? 풀려지잖아요. 7인이 떼지는 것처럼 한 번에 다 안 떼집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열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다시 깨달아지게 되는 7인이 완전한 7으로 풀려지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그들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니 예수께서 깨어나. 그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나 깨나 밤낮 구분 없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이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제 믿음 없었던 우리가 그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 신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멜레이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내가 준 진리 안에서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비진리, 거짓, 그것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것이 다 지나가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던진 세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아로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에게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만 외식하고 시험하는 자들아 나를 그만 시험하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내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이 한량이 없으십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없습니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